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늘 곁에 있지만 그 존재를 잊고 살았던 것들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발견하는 그런 순간들 말이죠. 몇 해 전에 콜로라도 주에 있는 로키 산맥, 그 로키 산맥에 위치한 한 수련장에서 저희 교단 그 목회자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로키 산맥 전체 해발이 좀 높은데요. 그 저희가 특별히 머물렀던 그 수련장은 미터로 따지면 해발이 2,500m가 넘는 곳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덴버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그 로키 산맥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주변에 정말 멋진 광경들이 펼쳐지니까 목사님들이 전부 다 야, 참 좋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함께 감탄을 하면서 그곳까지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수련장에 당도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몸에 이상을 호소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막 이런 이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본인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상상하시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고도가 높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산소 부족 증세를 느낀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숙소에서 식당까지 뭐 4, 50m도 안 되는 거리인데 거기까지 가면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중간중간 쉬어 가실 정도로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뭐 짧게는 하루 정도 지나고 또는 어떤 분들은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그 고산지대에 적응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평지에서 지금 이렇게 보통처럼 살 때는 잘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 곁에 늘 있지만 풍성이 있어서 잘 인지하지 못했던 그 산소의 소중함을 비로소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정말 숨 막힐 정도로 아름답네요. 리터럴리 숨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 안에서 며칠을 보내고 왔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인생을 살다가 이와 아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나오미입니다. 어떤 면에서 나오미가 이런 종류의 경험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가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룻이 하루 종일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룻에게 대단히 큰 호의를 계속 베풀어 주었죠. 지난주 말씀은 주로 보아스가 어떻게 룻이 자신의 밭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주었는가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 준 호의는 단순하게 그 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준 것을 넘어서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늘 말씀의 전반부에 가장 먼저 보아스가 어떤 그 호의를 룻에게 베풀어 주는지를 설명하느냐면은요, 룻을 식탁으로 초대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주인인 보아스가 자신의 일꾼들과 함께 말하자면 새참을 먹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을 그 자리에 초대를 해줘요. 함께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고 거기서 밥을 먹는 것입니다. 새참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일을 하러 돌아가잖아요. 다시 일을 하러 돌아갈 때 보아스는 룻에게 더 큰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합니다. 그것을 대략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곡식 베는 사람들에게, 같은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곡식 단 사이에서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에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보리를 베는 광경을 머릿속에 좀 그려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곡식을 베어 나갈 때
몇몇 그룹들이 그룹을 지어서 이제 곡식 베는 일들을 조직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이 누구냐면 낫을 든 사람들입니다. 곡식이 펼쳐져 있으니까 첫 번째 낫을 든 일꾼들이 곡식을 베어 넘기는 거예요. 베어 넘기면서 쭉 가겠죠. 그 뒤를 따르는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렇게 베어 넘겨진 곡식들을 단으로 묶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으로 묶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다른 한 그룹이 이제 보통 따라오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그룹이 이삭을 줍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들 가운데 그렇게 허락된 대로 이삭을 줍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그룹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마지막에 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냐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단 사이에서 죽게 하라. 자, 질문입니다. 그룹 1, 2, 3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룻은 어디서 어느 그룹에 속해서 주었을까요? 1번, 2번, 3번 중에 그렇죠. 3번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제가 답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정답을 말씀하신 것으로 믿고 자, 그러면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준 호의대로라면 어디에서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죠? 1번, 2번, 3번 중에 그렇죠. 2번에서 주울 수 있도록 2번에서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단 사이에서 보통 거기에선 주우면 안 되는 거예요. 단을 막 하고 있으니까 아주 큰 특혜입니다. 아주 큰 특혜. 게다가 두 번째 일꾼들에게 또 다른 명령을 하나 내리죠. 단을 묶을 때 조금씩 뽑아서 버려라. 단을 묶다가 깡그리 묶지 말고 조금씩 버려라. 그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죽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뒤에 떨어진 이삭하고는 또 좀 다른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호의를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베풀어 줬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곡식을 주울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는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룻이 많은 곡식을 주었는가? 룻이 너무 성실한 사람이었다. 마치 암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다고만 강조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조금 포인트를 어긋난 것입니다. 이것은 보아스의 호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주었던 곡식을 이제 이삭에 달린 채로였을 테니까 저녁이 되어가지고 이제 탈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만 남긴 거죠. 그렇게 거두어 보니까 얼마를 거뒀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에바를 거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파라고 하는 것은 그 부피를 재는 단위거든요. 한 에바는 10분의 1 호멜입니다. 그래도 어렵죠. 호멜이라고 하는 것은 당나귀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당나귀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정도의 부피를 보통 호멜이라고 했습니다. 그거의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정확하진 않죠. 이제 예전에는 다 그렇게 좀 모호하게 정확한 그 부피를 산정하기 좀 어려운 면이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아마도 한 20리터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피로 했을 때 곡식이 20리터 정도이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는 양의 기준으로 보면 몇몇 기록을 대조해 볼 때 이것은 여인 두 사람이 먹는다면 한 2주일 정도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보통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양인 거예요. 목표는 뭐였냐면 룻의 그리고 나오미의 목표는 뭐였냐면 하루 먹을 곡식 주워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한 2주 정도를 두 사람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많은 곡식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룻이 그 곡식을 가지고 게다가 이제 식사 자리에서 남은 것까지도 싸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곡식을 가지고 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드린 것이죠. 나오미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것이죠. 도대체 어느 밭에 가서 주었길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나오죠. 누구의 밭에 가서 주었길래 이토록 많은 곡식을 주워올 수 있었느냐? 나오미가 깜짝 놀라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룻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우연히 제가 가다 보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당도했고 그 사람이 제게 이러이러한 호의를 베풀어 주어 큰 곡식을 거두어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죠. 룻의 입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나오미가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친족의 이름을 듣게 된 거예요. 물론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우리와 가깝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가까운 친족이라 친족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가깝다는 말은 우리의 친족이다, 우리의 패밀리 멤버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렇게 그 가족의 범위가 넓은 고대의 그 패밀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먼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룻기를 보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 그러니까 기업물을 책임을 계산할 때 가까운 친족이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래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면서도. 그런데 룻이 곡식을 주우러 나가서 우연히 간 밭이 마침 그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 보아스가 하루 동안 룻에게 얼마나 많은 호의를,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가를 들으면서 그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보아스입니다. 두 번째,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하니라. 룻기 그 짧은 넉 장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 감동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대단히 감동적인 그런 여러 장면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나오미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속이 상해 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놨던 그 이야기의 기록을 우리는 지금도 분명히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했던 말이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지난주 살펴본 대로 몇 주 전 살펴본 대로 베들레헴에 당도했을 때 나오미를 보고 놀라는 여인들에게 나오미가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오늘 말씀 보니까 룻이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해 주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오미의 마음속에 생각의 변화가 조금씩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지금까지 그치지 않으셨던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문자 그대로 풀면, 그 원문의 문자를 그대로 풀면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지금까지 떠나지 아니하였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지금까지 버리지 아니하였구나. forsake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버리지 아니했구나, 떠나지 아니했구나. 나오미는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사용된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렇죠, 지금 룻기 전체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는데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언약에 근거한 신실하심, 성실하심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가 여기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산소가 있어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지금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산소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다.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오미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나오미가 얘기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었을 때도, 그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을 때도, 그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었을 때도, 두 아들이 죽었을 때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며느리만, 그 중에 하나 룻만 데리고 겨우겨우 뚜벅뚜벅 걸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다 인지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기까지 이만큼을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베풀어졌구나. 이렇게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살다 보면 우리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나곤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죠. 삶의 소망과 어떤 자신감들이 잃어버려지는 그런 순간들을 맞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선한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한국어로 그분들이 최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저에게 이번에 그 목회 신학과 관련된 어떤 한 과목에 코디네이터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되게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한국어로 통역해 줄 수 있는 그 통역의 역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을 한국어로 목사님들이 하시는데 편리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역할이 필요한데 이제 코디네이터라고 학교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그 원래는 학교에 와서 보통 수업을 들으시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전부 다 줌으로 이제 강의와 그 수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에 이제 서너 시간씩 뭐 한국, 미국 동부와 서부, 또 뭐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사역하시는 한 13분의 목사님 제 클래스에는 오셨는데 그래서 교수님과 함께 그분들을 돕는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같이 했었습니다. 수업 자체는 대개 이제 학생들의 발표로 이루어졌어요. 교수님의 강의는 미리 녹음을 해서 올려놓은 것을 학생들이 듣고 이제 수업 자체는 학생들이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목회와 설교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책들을 학생들에게 미리 선택하라고 나눠주고 그 중에서 한 책을 택해가지고 연구 발표를 학생들이 하시는 거죠. 그럼 제가 거꾸로 통역하기도 하고 질의응답을 통역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목사님께서 그 발표하셨던 내용이 지금도 참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인근의 한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섬기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올 4월 초쯤에 목회에서 큰 슬럼프가 온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목회를 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어려웠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오고
내가 정말 앞으로 계속해서 이 목회의 역할을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계속 설교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부르심을 지킬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염려가, 근심이 계속 몰려왔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계속 낮아지는 거죠. 위축되고 너무너무나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목회 사역 자체를 이제 그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던 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월 달 중에 본인도 이제 너무나 정신이 없어서 잊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이런 수업이 있다라고, 수업을 들어야 한다라고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마지못해 이제 등록을 하고 이제 책을 정하라고 하니까 발표할 책을 정했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분이 책을 정하게 됐는데 그 책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자와 설교라고 하는 그 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주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설교자 설교라고 하는 책을 이제 숙제를 위해서 사실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자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부름에 대해서,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그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지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실망스러운 슬럼프의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우연히 집어들게 된 책을 통해 하나님이 마음속에 역사해 주기 시작하셨고,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경남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서 청빙 의뢰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청빙 절차를 시작하게 되는데, 설교를 하러 내려가려면 이제 그 가서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야 되니까 한 하루에 5시간 정도 그 가야 되는 먼 곳까지 그분 말씀이 그 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운전에 가서 말씀 전하고 과정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그 역사해 주셨는가 이렇게 이제 간증을 발표를 통해 나누시고,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은혜를 받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책이 있죠.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은 슬픈 노래입니다. 왜 슬픈 노래인가?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려서 이방인 바벨론에게 이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담한 현장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처음 시작부터 첫 단어가 슬프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왕도 끌려가고 왕의 아들들, 왕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성전도 회파되고 성도 무너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선택된 백성들에게 이토록 이방인의 손에 짓밟히는 참담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소망이란 게 과연 있는가? 그 시대를 지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질문이었겠죠. 에레미야도 슬프다라고 시작하면서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리 망하게 되었는고 슬픔의 노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렇게 진행이 될 때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처음에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이 점차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래서 예레미야 3장에 이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19절을 시작하면서는 사실 예레미야도 나오미의 이전 나오미의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이 고초와 재난과 뭐 그런 것들 투성입니다. 쑥과 담즙입니다. 씁니다. 마라이죠, 마라. 내 인생도 마라와 같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금 깊은 묵상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전에는 찾을 수 없었던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폐허와 같은 삶이지만 그 삶 속에 여전히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어디서 예레미야가 이것을 발견했을까요?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데서 예레미야는 이것을 가장 먼저 발견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완전히 망할 수 있었는데 완전히 망하지 않고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이 떠지더라.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생명을 다시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하루 동안 살아갈 힘을 부여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사실, 가장 기본적인 삶의 이 사실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었네요. 결국 새롭게 시작하는 이 아침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룻기는 한편으로 보면 나오미의 성장 드라마입니다. 나오미의 성장 드라마. 그런데 그 나오미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삶 전체를 관통해 항상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여정이 바로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저마다의 삶의 구간을 지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 하루를 공급해 주시고 그 하루를 살아갈 힘을 위로부터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감사하며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을 던져 넣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기